아멘.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이 마음에 관련된 이야기, 어떤 겉에 보이는 모습보다 마음, 실제로 마음에 어떤 것을 담고 있냐를 핵심적으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 내용은 마음이 어떠해야 되냐,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그 마음이 어떠해야 되냐에 대한 하나의 예화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믿음이 크다는 게 뭔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뭔가를 설명하는 것에도 이 본문은 상당히 우리에게 설득력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그냥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곳은 지금의 시리아 땅이고요. 예수님이 이곳에 가시게 된 배경은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간단한 상황이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죠. 그리고 비판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충돌을 피하시기 위해서 이방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곳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유대 지역에서 80km나 떨어진 아주 먼 곳이었습니다. 그곳까지 예수님은 이동하시게 되는 상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기도 하고 기독교 역사의 내용이기도 한데 어떤 지역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거부한 지역 말고 다른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지역이 있으면 다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고, 이게 성경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동일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거절한다면 그 거절하는 지역 덕에 혹은 그 지역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과정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복음이 다 퍼져서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복음을 거절한 지역이 있다면 그 거절한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나눠보면 세대도 비슷합니다. 어떤 특정 세대가 복음을 거절한다. 그러면 놀랍게 그 다음 세대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어떤 세대가 복음을 잘 받아들이면 괜찮지만 거절하는 시대가 있다. 또 거부하는 시대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니까 거절이 있다면 어디는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힘차게 전진하고 항상 나타나고 그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을 때 이방인이 복음을 듣게 되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여기 사람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설명은 마가복음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이 스루보닉의 족속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루보닉의 족속은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북쪽으로 쫓겨난 가나안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대인과는 원수지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이 헬라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헬라 반도에 살고 있는 원래 헬라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대인이 아니면 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합쳐보면 쫓겨난 가나안 족속인데 유대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상관이 없는 관계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유대인과 원수된 관계인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 자체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상황은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온 이유는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주기를 간구하려고 온 겁니다. 이 여인은 놀랍게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에 아주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번역돼 있어서 주가 다윗을 꾸미는 말로 보이겠지만 그냥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설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도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녀가 먼저 외치는 말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자체가 요즘은 잘 사용되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캐톨릭 같은 데에서의 기도문의 기본적 기도문의 내용이 불쌍히 여겨달라입니다. 근데 요즘은 사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자체가 자신이 초라해지고 처참해 보인다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하지 않고요. 도리어 누가 불쌍히 나를 여기면 동정하는 거냐,
나를 무시하는 거냐, 화를 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뜻이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존재라는 뜻은 나는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격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뒤집어 설명하면 은혜가 필요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은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시대 같은 경우는 자존감을 잘 다루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나에 대한 자존감을 되게 높게 생각을 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 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찬양도 하지만 은혜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은혜에 대한 개념보다 어떤 개념이 있냐? 마땅히 받을 걸 받아야 된다는 개념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의 개념이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자체는 자격이 없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주 기본적인 태도고요. 은혜로 인하여 자녀가 된 거지 우리가 자녀니까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당연히 아무 힘과 능력이 없다. 이 얘기를 다시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만이 힘과 능력이 있고 예수님만이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요약해 보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말이 나오게 됩니다. 겸손, 간절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인 것 같아요. 믿음엔 겸손이 필요하고 믿음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겸손함이 없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간절함이 없다. 그것은 쇼입니다. 겸손이 있느냐, 간절함이 있느냐, 이게 믿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뒤에 하시는 태도와 그 반응들을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이 진짜 겸손했는가, 진짜 간절했는가를 확인해 보십니다. 다르게 보면 예수님은 진짜 이 여인의 겸손함을 드러나게 하시고 이 여인의 간절함을 더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무엇인가 간절함이 무엇인가를 처절할 정도로 확연하게 보여주기 위해 혹은 이 여인을 다루기 위해 하나님은 특별하게 말하시고 언급하시고 하는 것을 뒤에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정도로 차가운 반응을 연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이런 차가운 반응의 연속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테스트의 과정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 여인의 겸손과 간절함을 더욱 드러나게 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겸손과 간절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믿음의 테스트의 이유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테스트하시는지, 또 어떤 사람은 테스트하고 어떤 사람은 왜 테스트 안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그 이유를 헤아리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테스트라는 것을 거친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이 과정을 통해 믿음이 단련되고 강화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테스트가 없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겠죠. 이미 강화되거나 단련됐거나 아니면 테스트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 테스트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은 하나님은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신 것이 없다는 말의 새로운 의미는 하나님이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할 사람에게 테스트하지는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테스트가 없다는 것이 기쁜 게 아니라 그 수준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좀 더 하나님이 높이기 원하시면 하나님은 테스트라는 과정을 꼭 주시는 걸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것으로 끝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이 본문 뒤에 나오거든요.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 표적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적만으로 사람이 변화되느냐? 글쎄요. 나중에 기억은 왜곡되고 경험도 왜곡됩니다. 표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신 게 아니라 여인의 믿음을 확실히 하고 굳건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은 단순히 체험적인 은혜를 넘어서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기대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떤 큰 기대와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테스트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테스트의 과정이 뒤에 나와 있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인이 외칩니다. 그리고 그 딸이 귀신 들렸다는 소리침을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침묵입니다. 침묵. 침묵은 원래 사람을 어렵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침묵은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만약 내가 간절히 기도했다, 침묵은 더 어렵습니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 침묵은 더 힘들 겁니다. 이 침묵은 제자들마저 오해하게 만듭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대답은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에 관심이 없고 싫어하시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어림잡아서 대신 말한 겁니다. 돌려보내세요. 시끄럽게만 합니다. 저 여인과 우리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진실됨 간절함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은 침묵을 많이 하시거든요. 침묵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간절한가, 진실됐는가. 만약 여인의 마음이 진실되거나 간절하지 않았다면 제자들과 똑같은 오해를 했을 겁니다. 제자들과 같은 오해를 했다면 여자는 바로 돌아가는 거로 그냥 해프닝이죠. 한 여자가 와서 소리 지르다가 반응이 없으니 가버렸다. 이렇게 끝났을 겁니다. 바로 다음에 예수님은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은 더 상처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상처되는 뭐라고 얘기하셨냐?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얘기는 유대인 말고는 사역 안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사역할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광고한 거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를 정도로 차가운 말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되게 잘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비슷한 말, 아님 말고의 속마음, 치사해서 못하겠다. 진짜 속마음, 나를 뭐로 보고 이러냐. 듣던 거와 달리 예수의 인성도 별로구만. 온갖 얘기를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겠죠. 상처받았다, 모욕받았다, 무시당했다. 어마어마한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놈의 체면,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신앙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존심이 좋은 건가요? 간절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아님 말고는 내가 간절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간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상처받을까 봐, 내가 무시당할까 봐 스스로 나를 위로하기 위해 괜찮은 척하는 거.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기억납니다. 어떤 애가 범퍼카를 찾는데 범퍼카를 타면서 무서우니까, 무서운 표정 지으면 창피하니까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몸은 경직돼 있어요. 그렇게 척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반응을 그렇게 보일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이 말을 직접 들었다면 대부분은 아님 말고 치사하다 할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의 반응이 되게 특이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에게만 사역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여인이 결정한 것은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다.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소리쳐 들리는 거리에서 와서 절하는 거리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밀어내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이거와 비슷한 말씀이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인데 엘리사가 3번이나 엘리야에게 이 말을 듣습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 말합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어.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불순종이죠. 머물랜데 머물지 않은 거예요. 가끔 우리 삶에 있는 일입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 간절함은 신앙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간절하지 않다. 바리새인들이 왜 욕을 먹었는 줄 아세요? 안 간절하거든요. 율법을 다 지켜요. 안 간절합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안 간절합니다. 선한 행동도 나름 합니다. 안 간절합니다. 간절함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없다는 얘기는 진실함이 없다는 얘기고, 진실함이 없다는 얘기는 사실 겸손하지도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나를 밀어내고 있는 것 같을 때, 따라오지 말라고 했을 때, 이 순간은 여러분에게 간절함을 확인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간절함에 대한 테스트가 현대 사회에 주어진다면 다 탈락될 겁니다. 아까 말한 멋진 표현, 아님 말고.
오히려 좋아. 아니면 폼나는 자세로 여기 말고는 없나? 온갖 행동을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간절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진짜 간절함이 드러났을 때 예수님은 한 번 더 어려운 말을 하십니다. 그게 어쩌면 성경에서 난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는 구절일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우리는 그냥 개라고 하는 것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과 개라는 개념으로 이걸 받아들이겠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아주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자녀라는 개념은 유대인이라는 뜻이고요. 개라고 하는 건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아까 한 말을 다시 말한 겁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할 거를 이방인에게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아주 모욕적인 말일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쓰면 더 모욕적이라고 생각하고 어렵게 들을 수 있지만 그 당시 문화적 기준에서는 이방인들은 자녀가 아닌 개라고 불렸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냥 이방인을 지칭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한글에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는 건데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개라고 하는 단어인 퀴온을 쓰신 게 아니라 축소형 어미가 붙어있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 축소형 어미라는 말은 개의 축소형 어미는 강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뉘앙스로 전달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언어 문화권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개들에게 라는 말 대신 강아지들에게라고 사용할 수 있는 단어로 설명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는 뉘앙스를 정확히 모르지만 지나친 모멸감을 주는 단어를 피하면서 내용은 전달하는 방식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난 개들에게 주지 못하겠다는 보다 개보다 축소형 어미, 강아지라는 단어 같은 걸 쓰셨다는 것은 이 여인이 마음을 너무 상하지 않게 하시면서 정확한 의미 전달, 나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신 것을 이 원어를 통해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배려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강아지든 개든 아마 이 모욕적인 말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모욕적인 말 앞에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되게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하죠? 올소이다라고 합니다. 올소이다라는 말은 그냥 그 당시 말로 바꾸면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을 할 수 있나요? 최근에 아멘의 동향을 보면 내가 듣기 좋은 말에 아멘을 합니다. 뭐 집회인도 해보면 그래요. 집회인도 해보든 기도인도 해보든 아멘하는 말은 다 자기한테 유익되는 말은 아멘을 필사적으로 합니다. 잘 되게 할 겁니다. 아멘. 부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아멘. 성공하게 할 겁니다. 아멘. 힘들죠? 당신의 삶을 돌파하게 할 겁니다. 아멘. 회복되게 할 겁니다. 아멘. 듣고 싶은 말이잖아요. 넌 더 잘 될 거야. 아멘. 옛날 청년부 결혼할 거라 그러면 아멘. 옛날 고등부 좋은 대학 갈 거라 그러면 아멘. 근데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멘이 되는가? 이걸 좀 바꿔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던 간에 내가 바라던 말이 아니든 간에 내가 꿈꾸던 말이 아니든 간에 아멘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아멘한 여인 한 명을 봅니다. 참 놀라운 건 남자들에게 이런 아멘이 나온 건 성경에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런 말을 했죠. 들을 수 없는, 들어선 안 되는, 듣고 싶지 않은, 들을 생각도 안 한 말을 천사에게 듣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다. 되게 듣기 싫은 말이잖아요. 들어도 안 되고 들을 수도 없고 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 내가 원하지 않는 말, 그런 말 앞에 과연 아멘 할 수 있는가?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음 앞에 DTS 해보신 분들은 알죠? DTS 올 때 조건이 몇 개가 있죠. 요즘 DTS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놓고 오라 그럽니까? 가방? 모자?
뭐 그런 걸 노코라 그러죠. 자기 지위, 자기 체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노코라고 합니다. 뭘 가지고 있으라 그러죠? 헐떡이는 마음, 간절함을 갖고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그런 말을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기분 나쁠까 봐. 예. 내 인생에 기분 나쁜 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반드시 지적을 당하고 반드시 얘기를 듣게 됐는데 그걸 거절한다는 것 자체는 성장이 불가능하단 말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체면과 다른 겁니다. 내 체면에 이러면 말이 돼요? 자존심하고도 다른 겁니다. 내 자존심을 어렵게 하네요. 억울함하고도 다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부당함하고도 다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난 이렇게 합니까? 믿음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은 체면을 살려주거나 믿음은 자존심을 높여주거나 믿음은 억울함을 해소해주거나 믿음은 공평하게 똑같이 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여인이 분개하여 욕하면서 떠나갔다면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이렇게밖에 나에게 못해줘라고 분개하며 돌아갔다면 여인은 평생 귀신 들린 딸을 보면서 한탄하고 후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아들을 얻기 위해 얼마나 간절하게 나갔습니까? 술 취한 여인처럼 보였던 한나같이. 신앙은 자존심, 억울함, 부당함, 체면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모습을 간절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겸손과 간절함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성경에선 인내라고 합니다. 옛날 기독교와 지금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 옛날 모임과 지금 모임의 차이가 뭐냐? 옛날 시대와 지금 시대의 차이가 뭐냐?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간절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어린 세대는 간절함이 뭔지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간절함 밑에 깔려 있는 게 아님 말고 일 수도 있어요. 멋진 표현들 있잖아요. 빠른 포기, 아님 말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간절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 찾는 사람이 있어요. 간절한 사람이죠. 우린 가끔 되게 오해합니다. 주님이 정말 급하니까 사람을 다 구원하려고 그러고 주님은 정말 급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려고 그러고 주님은 정말 급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뭔가 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은 한 명도 억지로 안 태우셨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자는 안 타도 됩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런 거예요. 우린 믿음이 크다 그러면 길게 기도하는 사람. 길게 기도할수록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응답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리고 나중에 더 화를 냅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겸손함과 간절함은 다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우리가 겸손함을 좀 배워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체면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자존심.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말을 쓴다는 말은 그 부분에 간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 가려고 할 때 부모들은 어디까지 합니까? 제가 늘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맛집에 줄 서는 거 보세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저희 동네 그 빵집 하나가 무슨 뭐 제빵 무슨 그 방송에 나와서 7시 반부터 줄을 쓴답니다. 대기표를 받겠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무슨 콘서트 뭐 예매하려면 몇 시간 전에 막 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간절한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면 당신은 지금 멋지게 나는 간절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간절하면 난리를 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세요. 기독교가 강력했을 때 공통적 특징은 간절했어요. 얼마 전에 기사에 우리나라 개인적 빚이 사상 최고라고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간절하잖아요. 부자 되려고. 영혼을 끌어모으잖아요. 빚을 끌어모은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하고 간절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간절함은 눈에 보이거든요. 간절한 사람. 간절하지 않다면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2026년 간절함과 겸손을 좀 배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요즘 저도 고민이에요. 간절한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간절한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모임에 가도 겸손하거나 간절한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찾으실 겁니다. 만약 우리 세대가, 우리 지역이 하나님 앞에 겸손과 간절함을 갖지 못한다면 주님은 본문에 나온 것처럼 드로아 시돈 지역으로 가신 것처럼 어딘가 가셔서 또 간절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이 시대는 그 사람들이 쓰임 받을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간절한 사람을 찾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겸손하고 간절한 사람이 되셔서,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이런 말 듣는 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리고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때로부터 딸이 낳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하고 싶은 건 간단합니다. 겸손. 겸손을 배우지 못하는 시대의 겸손. 간절함은 없는 것 같아요. 아쉬움만 있죠. 아쉬움은 간절함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겸손과 간절함을 배울 수 있도록 여기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겸손과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아멘하며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당시에 개라고 불렸던 이방인에게 정말 예수님이 찾으시는 겸손과 간절함이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과 간절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6년 우리 가운데 겸손과 간절함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최선을 다했던 바리새인들이 결국 겸손하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아서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도 주 앞에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나아가 예수님께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 거라는 놀라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겸손과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던 아멘으로 반응하기로 결정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간단한 광고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수련회고요. 예, 시작하는 시간이나 이건 다 이렇게 공지돼 있을 거고 이번 수련회는 설교 소그룹 두 개밖에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진행되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지만 어른을 위한 수련회입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아이들을 위한 수련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위한 프로그램 필요하지만 아이들에게 휩쓸리지 않도록 그날 하루를 잘 계획하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시간 맞춰서 오시고 시간 맞춰서 흩어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광고는 본인은 싫어할 수 있는데 내일 유주자매가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최초로 박사가 나오시기 때문에 그냥 광고를 한 거고요. 유닥터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독감은 다 나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되게 오랫동안 공부한 거잖아요. 학생으로 있는 기간이 아주 징하게 오래 있었는데 저러다가 또 아무튼 축하해 주시고 내일 졸업식이거든요. 내일 졸업식인 거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졸업하고 입학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입학하는 고등학교 입학하는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이제 이렇게 신분이 하나씩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축하한다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교제하시고 이후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